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 여러 골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느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가할 것이다. 그러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도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사제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겁대가리 없는 쌍또라이거나 아니면 다른 하나는 하느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생을 바치고 있는 성실한 사제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둘 다 비슷하게 비쳐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과는 다르기 때문이죠. 오늘 이 독서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께 책망을 받아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를 훈육하신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희 동기 신부님이 지금 본당에 와서 미사를 집전하고 계시고 오늘 교중도 어차피 제가 이 새벽 미사를 주일 미사로 드리니까 맡겨드렸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강론은 순수 벽진 공소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잘 새겨 들으세요. 이 공동체는 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남다릅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제가 지금 한창 구역의 대표를 생각하고 찾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제가 그렇게 노력하고 찾다가 보니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걸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는 공소예요. 그죠? 그래서 그에 합당하게 대우를 하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듯이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범주가 있습니다. 이러면 하늘나라 들어가겠거니 주일미사 안 빠지면 하늘나라 들어가겠거니.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밖에서 온갖 어둠의 행실을 하고 있는 사람이 주일 새벽에 목욕하고 주일날 딱 미사 참례하고 또 집에 가면서 아내한테 욕설 퍼붓고 후드려 패고 하면 그 사람 천국 갑니까? 주일 미사를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판공도 제때 볼 건데 줄 서 있다가 쑥 들어와갖고
지난번에 주일미사 한 2번 빠지십니다 하고 사제경 받고 나가면 판공도 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규정들을 다 수행했기 때문에 그는 하늘나라에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의 주인은 하느님에게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선을 행한다고 하면서 어떤 일을 주최합니다. 이 주요 있는 인물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담합을 하죠. 헌데 그 담합 속에는 다른 이들이 배제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끼리는 좋아 보이는 선택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악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죠. 주님은 이 사람들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항변은 이렇습니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이 직접 와서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어떤 것도 흡수하지 못해낸 거죠. 물과 기름 같았던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일이요, 무슨 우리가 이 어린이 그 수영장 들어가듯이 티켓 딱 사면 그 사람이 티켓만 확인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을 보고 들어가게 하고 말고가 아니라 티켓만 있으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티켓은 무엇인가? 나는 그것만 일단 사면 되겠다. 헌데 이 수영장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들어와서 물을 더럽힐 사람이면 아무리 티켓을 가지고 있어도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것을 사랑하게 되어야 해요. 헌데 그 선은 과연 무엇인가? 무엇이 과연 선일 것인가?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선교지에 가면 다 가난해 보인단 말이에요. 선교지에 가면 다 가난해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가난한 건 사실이에요. 왜? 저는 한국에서 왔잖아요. 한국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촛대에, 그죠? 가에 전부 다 이 유리관으로 이쁘게 해놓은 깨끗한 성전에 아주 깔끔한 제의를 입고 미사를 하던데, 가마 팔이고 목이고 벽에 도마뱀기 댕기고 아들 성당 바닥이 제일 깨끗하다고, 집에는 흙바닥에 닭기 댕기니까 개도 막 침대에 올라고 하니까 성당 바닥에 엎드려 공부하고 앉았으니 그 동네 사람들 다 가난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 사제, 갓 부임한 사제에게 처음 다가오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입김이 제일 센 사람들입니다. 사제는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만 말만 들으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이 선교지에서 가장 가난하고 안타깝고 모자란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엄청 도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돈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잖아요. 실제 가야 하는 도움의 대상들에게는 일절 가지 않고 그 사제 가장 가까이에서 사제를 이렇게 막 기분 좋게 해주는 부류의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가장 많이 맺은 사람들에게 선점되어 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요. 선교지에서는 그것이 돈일 것이고 여기에서는 그것이 은총이겠죠. 한국은 뭐 딱히 밥 못 먹으면 못 사는 사람 없잖아. 그죠? 어딜 가도 먹긴 잘 먹더라. 요새는 뭐 못 먹어 하는 사람 없어. 내가 제일 못 먹는 것 같아. 요새 살림을 혼자 살다 보니 전신만식 냉동식품 꺼내가 대파 먹고 뭐 밥 미리 해놨는 거 내가 전자레인지 돌리가 3분 해가 먹고 하면 뭔가 뭐 안 좋은 것 같아요. 역시 음식은 신선해야 돼. 그래, 우리 자매님들 정말 대단한 기술자입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아무나 그래 뭐합니다. 나중에 우리 형제님들이 혹시나 보통은 우리 자매님들이 오래 살아 그렇지 먼저 자매님을 보내고 나면 후회가 막심할 기라. 있을 때 잘해줄 걸, 그지요?
좀 기분 좋아요. 자, 여튼 본래 본주로 돌아와서 그렇게 한정된 자원을 한정된 곳에 쏟다 보면 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고, 실제 가난한 이들은 선교사가 조금만 움직일 때 오히려 눈에 더 들어오는 겁니다. 하지만 금방 가서 말도 안 되죠. 문화도 모르죠. 사람도 잘 모르죠. 하니까 먼저 다가오는 사람들과의 유대관계 속에서 그냥 안식을 취해버리는 거죠. 게을러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 선교사는 의도치 않게 악을 자행하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느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움직이기 때문이죠. 잘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다. 이 공동체 얘기하고 있는데 알아듣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우리는 의로움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불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의로움인지 우리가 올바로 식별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는 불의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훗날에 이런 모양새가 펼쳐질 겁니다. 모두가 하느님 나라 안에서 기쁨을 나누는데 순박했던 마음을 지녔던 모든 이가 하늘나라에서는 기쁨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나의 양떼들아 걱정하지 마라 하고 하느님은, 예수님은 우리한테 알려주시죠. 왜냐하면 비록 시련이 다가올지라도 결국에는 기쁨을 함께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선을 아는 이들에게는 세상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들은 오히려 훈육이고 더 나은 기쁨을 위한 시련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훈육이 당장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으로 훈련된 이들에게 평화와 의로움의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을 여기 남자분들은 다 하셨지만요, 이등병 때는 뭐만 찾습니까? 벤소 가갖고 초코파이 물 시간만 기다립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때가 유일하게 쉬는 시간이라서 그래요. 구두 닦는 것도 힘들고, 물광 내고 불광 내는 것도 힘들고, 사열하는 것도 힘들고, 왜 좌양좌 우양우 하는 것도 힘들고, 총기 정비하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어. 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보질 않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상등병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장 되면 어떻게 돼요? 실력을 안에 가득히 감추고 뭐 하락하면 순식간에 끝내버립니다. 이등병이 와서 깜짝 놀라는 게 그거죠. 절마 저거는 내무반에 누구 디비자고 있는데 정작 군장 싸라 하면 한 10초 만에 싸본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기간을 흐트러 보낸 게 아니에요. 훈련으로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훈련에 임하다 보니 이제 군장 싸는데 도가 터진 거죠. 어디서부터 뭐부터 반합은 어디에 넣고 어디 챙겨 넣고 뭐부터 집어넣어야지 이게 맞고 딴 거부터 집어넣었다가는 안에 자리가 없고 그 순서를 빠삭하게 하니까 착착착착착착착 이등병은 막 였다 뺐다가 다시 끼었다가 뺐다가 봤다가 뺐다가 이렇게 하고 앉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시련과 훈육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평화로움의 단계에 이른 거죠. 우리가 다리에 힘이 약하면 아주 작은 계단과 모서리에도 쿵쿵 부딪혀 넘어질 겁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운동을 꾸준히 해온 사람이면 오히려 그런 이 작은 단계들의 난관들은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뛰던 사람에게는 걷는 것이 쉬는 것이지만 누워있는 사람에게는 기는 것도 힘든 일이거든요. 그것이 나중에는 그것으로 훈련된 이들에게 평화와 의로움의 열매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벽진공소는 향후 첫째 주와 셋째 주에만 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연락이 있으면 제가 우리 미카엘 형제님을 통해서, 왜냐하면 수시로 보니까 미카엘 형제님이 본당에 와서 하시고 가져가실 거 있으면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연락도 미카엘 형제님을 통해서만 받겠습니다.
하지만 구역장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언제라도 자발적으로 자신이 이 벽진 공소구역 3구역의 담당으로서 일해볼 의지를 내실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사목회에 와서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고 변화를 꾀해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못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자발적인 책임자와 담당자가 나오면 됩니다. 아시겠죠? 미사 마치고 당장 정해서 다음 주 되기 전에 알려주시면 돼요.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